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새벽과 저녁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사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고 온갖 환난에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사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시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죄성에 빠졌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영광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와 천국의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무너진 마음과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힘과 믿음이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특별 집회를 뜨겁고 은혜롭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결단으로 저희들의 느슨해진 믿음 생활이 새롭게 회복되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드리는 대면 예배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26일에 있을 임직자 선거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거 결과로 인해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성도가 없이 온 마음으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현들을 기여하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정부 각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직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층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하루속히 이겨내고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질서와 안정을 되찾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답게 열방을 선도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대면 예배 회복을 통해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작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제와 전도와 영혼 양육을 통한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몰린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불투명한 장래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보듬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 새 힘을 얻고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꿈과 희망이요 소망인 다음 세대 자녀들이 2년여 만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잘 양육되어 바르고 순전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희생과 사랑의 선한 영향력으로 후손들을 권면하며 올바로 세워주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식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아이노서 찬양팀이 드리는 믿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기도 정병단과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사랑을 사랑방에서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둘째로 직분자 선거의 모든 준비가 사랑과 기도로 이루어지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마지막 셋째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녀들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복음과 평화의 나라를 물려주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은 성령에 충만하는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방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가 성령 안에서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직분자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인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과 평화의 나라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을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반갑게 나누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을 바라보니 기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을 보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 3월 유엔 산하의 한 자문 기구에서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 세계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1위는 핀란드였고요. 2위는 덴마크, 그다음 아이슬란드, 그리고 스위스가 잇따랐습니다. 아시아에서 1위가 어디냐면요, 대만입니다. 대만이 26위였고요. 한국은 몇 위냐면요, 전 세계 149개국을 조사했는데 저기 보시면 일본이 54위, 한국이 그다음 62위입니다. 한참 동안 굉장히 밑에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행복 지수가 왜 이렇게 낮냐면요, 우리가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10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낮은 거 보니까 6가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국내 총생산, 두 번째로는 기대 수명, 그리고 세 번째부터가 우리가 점수가 낮은데요, 사회적 지지. 이 사회적 지지가 뭐냐면 가령 힘든 일 겪을 때 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의 19%가량,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고 고립감을 호소를 합니다. 또 네 번째 항목이 자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정부패와 끝으로 관용입니다. 관용. 우리 한국 사회가 관용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면 계속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른바 사회적 불평등 더 심각화되지 않았습니까? 양극화 많이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상대적 박탈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내 수고의 땀방울 어디 있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불행하다고 자꾸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는 만약 조사해 본다면 몇 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분명 교회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분명한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겠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에 코린토스라는 도시가 바로 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가난한 노동자들이 성찬식과 애찬식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부자들, 시간 많은 분들이 먼저 와서 음식을 다 먹어버렸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성찬에 참여 못하는, 사회에서도 불평등을 겪었는데 심지어 교회에 와서마저도 불평등을 겪은 상처를 받았고요. 또 고린도 교회는 처음부터 서로 간에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또 심지어 소송까지 건,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어떠했다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행복 지수는 아마 최하위, 아마 밑바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성도들의 행복 지수는 당연히 기쁨과 행복이 높아야 하는데, 자, 여러분들 행복 지수, 또 우리 공동체의 기쁨의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도들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또 교회가 행복해서 교회 덕분에 세상도 행복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성도의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요? 첫 번째로는 비교보다 내면의 부유함을 누림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어주십시오. 비교보다, 시작. 비교보다 내면의 부유함을 누리라.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제 바울은 12장 1절에 이러한 구절부터 치유를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한 신령한 것이란 성령에 속한, 혹은 성령의 선물, 혹은 성령의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린 공동체와 개인을 향해 너희가 성령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일깨워 준 거죠. 이 성령에 속한 선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할 때에 저 신령한 복, 여러분 평생 땀 흘려 돈을 벌어도 얻을 수 없는 복, 아무리 많이 배워도 얻을 수 없는 복, 바울은 그 복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령에 속한 선물, 혹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성령이 어떠한 선물을 가르쳐 주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자 없고, 또 반대로 성령을 통해선 언제나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방금도 지존하신 주님을 높였지만,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이제 저처럼 중간에 딱 지금 고등학교 6월 달에 제가 처음에 교회 와서 7월 달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확 헷가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아멘하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 여러분 그 아멘 할 때의 그 믿음이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우린 모두나 허물과 죄로 죽은 마른 뼈였으나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생명의 호흡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의 호흡 덕택에 눈이 확 보여지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는 우리 마음을 다해 그분 앞에 내 심장을 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난 감격,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이미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보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지 대략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따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즉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교제.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앞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를 불행하다고 여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지지도가 약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외로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립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령 지난주에 혹시 뭔가 외로웠다, 가족도 나를 몰라봤다, 너무 외롭고 억울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외롭네요, 주님 가족도 저희 수고를 몰라보는 것 같네요, 말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는 평강, 예수님이 누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평강과 사랑을 우리에게 어느덧 부어주세요. 부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나님과의 튼튼한 하나님과의 지지 경험을 함을 통해 성도는 행복감을 누립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이 보시면 죄 문제, 여러분, 가장 기쁨을 뺏어먹는 것이 바로 죄 문제인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멘. 자, 우리가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제 모교회 우리 고 조광치 목사님은 자주 저희한테 이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냐? 음란의 죄 때문이다. 음란의 죄. 삼손이 음란의 죄를 범해서 머리카락 다 밀리고 눈까지 뽑히지 않았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죄악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뭘 경험합니까? 씻음을 경험하고 거룩함을 체험하고 의롭다함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망의 세력에 대하여 당당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또 아니면 사망이나 아니면 어떤 힘든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그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확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죽음을 이길 수 있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죽음과 맞짱을 뜨며 승리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조건 하나에 따라 우리 이미 부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저는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시절에 얼마나 허망했고 얼마나 잘 속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죠.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 할머니가 절에 가서 점을 쳤고 이대독자 손주 저 3재 걸렸어. 그래서 거액의 돈 들여서 절에서 부적을 팔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액의 돈을 사서 부적을 사서 다 집안 곳곳에다 장착하고,
이게 전부 다 속임을 당하는 거죠. 속임을 당하는 거. 예수님은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노라고 정체를 밝히시죠. 여러분, 만약 성도가 자꾸만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자신의 내면 안에 성령을 통한 선물을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사실을 잊지 못한다면, 그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성도는 기쁨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행복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그 선물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성도의 노래, 이 성도의 노래를 만든 분이 어노인팅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예배 찬양팀의 리더인 전은주 전도사님이세요. 전은주 전도사님. 이 본래 전은주 전도사님은 지금은 저 사진상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지만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앓고 태어났냐면 선천성 안검하수라는 장애를 앓고 태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왼쪽 눈이 완전히 감긴 채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6개월마다 이 아기가 수술을 받아야 돼서 강제로 눈을 뜨게 했어야 됐고요. 5살 때 아예 다리 근육을 눈에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별명이 뭐냐면 눈병신, 짱눈이.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학교 다닐 때마다 늘 울면서 다녔다는 거야. 놀림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장애는 지금 저 사진상에서는 괜찮지만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증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면 선생님들이 이뻐해주고 말씀 암송 하나 하면 너무나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운명같이 찬양 인도하는 분이 무슨 사정으로 인도를 못하자, 이분이 기타도 잘 못 쳤던 때요, 키도 몇 가지 몰랐던 때인데 찬양을 처음 인도하게 됐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좀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된 거죠. 이분은 어느 한 간증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절대 가이드로 삼겠노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내면 안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아주 주옥과 같은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고 자녀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만든 노래, 성도의 노래 가사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서 6장까지 이어지는 걸 묵상해서 만든 노래죠. 성도 노래 후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었네.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저 뒤에 구절 저희 집의 가훈입니다. 가훈. 가난하나 모든 일을 부욕케 하는 자. 가난하나 모든 걸 누리는 자.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요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시면서 성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며 강조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시간 은혜 받아도 우리 성도 말고요, 나가면 또 괜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언제나 무장되셔야 다시 한번 무장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서 부자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자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감 느끼면 뭐라고 표현해내요? 혼낸다는 표현보다는 책망할 겁니다. 정신 차리시고 주님의 부요함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누리냐면요, 성취보다 쓰임받는 감격을 선택함을 통해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취보다 시작. 성취보다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라. 자, 앞서 성취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죠. 지난 지방선거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분들의 추태, 어떻게든 쟁취하고 어떻게든 얻으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속이는 성취. 근데 여러분, 그 성취는 오래가지 않죠. 세상 권력 허망하고 세상 부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의 감격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자, 여기서 보시면 각 사람, 말 그대로 각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모신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어요. 오래 다녔던 최근에 다녔던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주를 넘어 성령은 나타나십니다. 모든 성도들 성령이 나타나세요. 원문에 따르면 각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았고 또 각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4절에 보시면 은사,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는 경험을 우리는 은사라고 표현해. 은사.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수천,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됩니다. 성도의 얼굴이 다름처럼 은사도 다양해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몇 가지로 열거되지만 그건 하나의 샘플이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과였고 물리학 전공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팠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 시작해서 2학년 때 운명의 대회, 설교대회가 저희 고등부에서 열렸어요. 기라성 같은 권사님의 딸, 기라성 같은 집사님의 아들들이 다 출전했고 이제 갓 온 서경철도 출전했습니다. 왜 출전했는지 그때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막 뭐라고 설교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모세가 3400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설교대회 1등을 거머쥐었습니다. 1등을. 그래서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경철이 목사가 될지 설교자가 될지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사의 나타남이었던 거죠. 근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7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유익하게 하라고요. 유익. 내 명예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성령의 나타남을 선물로 주십니다. 결국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할수록 내게 이런 재능이, 내게 이런 행복이 있구나를 자꾸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다른 각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6절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사역이란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사역하면 목사님들의 설교 사역,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저 사역의 히라보 원문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에네르게마, 에너지, 어떤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무실에만 있어도 못 봤지만 태양은 떴고 오늘도 저 남부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만물을 붙잡으시는 일하심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해서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을 망쳐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이 만물의 망가짐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어디서부터요? 예수 믿는 성도 안에서부터.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똑같지 않아요. 일터나 사업이나 재정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가 모험이고 날마다가 새로운 무대를 경험하게 돼요. 바울이 그래서 일평생 좌우명처럼 고백한 고백이 있죠. 골로새서 1장 29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묘미, 재미예요. 지난주에 부르시간 사명 특별 집회 새벽 그리고 저녁 10번을 다 다른 본문으로 섬겼는데요. 이게 처음에 새벽만 하려다가 아니야, 저녁도 하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근데 모험이었죠. 왜냐하면 똑같이 많은 일들이 이번 주에도 있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그냥 10번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들어갔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시간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감동이었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택에 이 10번의 집회가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도 다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24시간이었는데 평소보다 한 3배 효율로 일했던 것 같아요. 3배 이상 집중력, 3배 이상 통찰력, 3배 이상 하나님께 부어주셨던 거. 그러니 여러분, 다 끝나고 나서 서경철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단지 집회가 끝났던 걸 넘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걸 경험했어요 라고 고백했을 때 질그릇에 불과한 서경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됐다는 것, 여러분, 이 맛에 행복하게 목사로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런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외적 성취의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세상 권력, 인기 영원하지 않기에 뭔가 박수받는 위치에 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우울증에 걸려 고통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 부귀 영화 상관없이 빈부귀청 상관없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겸손한 그릇, 하나님의 글을 들어 위력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세상에선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과 지혜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감격을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셔서 성도의 행복을 아름답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을 보게 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했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지역사회 행복지수를 한참 동안 올려준데 저희 공동체가 쓰임받았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맙다란 표현, 그리고 성경학과 언제 해요? 라고 오히려 물어봐주고, 그 다음날 주일날 실제로 새로 온 새 가족들도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장결자들도 오고요. 그 가운데에 엘리베이터 1층 로비에서 한 엄마와 또 한 딸이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해줬어요. 그분은 6년 전에 저희 새솔로니 집이 1회 졸업식을 우리 글로리아홀에서 했거든요. 그때 눈물로 고맙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낭독한 어머님이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냐면요, 사실은 그 딸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 그 친구 홀로 양육하면서 너무 절망하고 너무 고통하고, 사회적 지지, 고립감, 외로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위탁받은 새소로의 집을 통하여 그 어머님이 숨쉬게 되었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잘 이 아이를 케어해서 정말 기쁨으로 졸업식 때 눈물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아이는 잘 커서 이제 내년에 곧 중학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새솔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 받고 있구나. 쓰임 받는 그 감격.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많을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은퇴했어도 우리가 지난 특세 때 특별 집회 때 나누었죠. 120세가 되시면 은퇴 허락하겠다고. 모세가 80세에 쓰임 받을지 상상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세상에선 가난하고 볼품없고 또 심지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오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득해질수록 우리 행복을 경험하죠.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의 다양한 은사로 섬기실 수 있도록 섬김의 장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니어 부모님들께서는 중보기도 사역으로 위력 있게 쓰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젊은 세대를 격려하는 부분으로 쓰임 받으실 수가 있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성도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누리냐면요, 직위보다 섬김의 성숙을 선택함을 통해서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직위보다 시작. 직위보다 섬김의 성숙을 선택하라.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직위보다 섬김의 성숙을 선택하라. 5절을 보시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직분이란 어감이 마치 계급, 어떤 직위를 연상을 하죠. 근데 본래 이 직분의 히라보 단어는 디아코니아, 뭐냐면요, 식탁에서 종처럼 섬기는 걸 뜻해요. 종된 섬김이 직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입니다. 섬김. 종처럼 섬기는 기회, 종처럼 책임지고 섬기겠다는 헌신이 바로 직분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고백을 이루는 현장이죠.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세워가십니다. 가장 최초의 섬김의 자리는 구제였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찬양으로 섬기는 것, 또 안내와 주방 봉사 등으로 섬기는 것, 또 다음 세대 교사로 섬기는 것, 또 아름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는 것,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특권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공적으로 직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모든 성도는 이미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약하거나 또 사회에서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 서로 혈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 교회 공동체는 먼저 섬기는 자리이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먼저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입니다. 종종 우리 새가족들 오시면서 기대감을 갖고 등록하시지만, 그러나 조금만 양육을 맛보신다면 이제 태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돌봄받기 이전에 나도 이제 다른 두 지체들을 섬겨주리라. 왜요? 섬김받는 기쁨보다 내가 먼저 섬기는 기쁨의 행복과 그 강도는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 저도 담임 목사 직함을 빼고 예수 믿는 성도 서경철이라고 말했을 때에도 제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만족과 부요함과 행복을 누린다, 그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제가 목사란 타이틀을 빼고 그럼 난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불안해, 성취한 거 없어라고 한다면 제자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누누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철아, 너가 목사이기 때문에 엎드리지 마. 너가 제자이기 때문에 엎드려. 너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마. 너가 순종할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라고요. 만약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거나 또는 목사이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면 그게 벌써 성도의 특권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직분이 표현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 믿는 성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보람, 성령께 쓰임 받는 거. 바울의 고백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을 성공한 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는 대략 한 3년 주기로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요,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임직자 선거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를 하면서 여러분 선거의 모든 과정과 또 모든 절차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 후보자들 선정함에 있어서 다시 한 주간을 기한을 더 연장해서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더 사랑으로 권하도록 말씀드렸죠.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게 아니니까, 은혜로 세워진 것이니까,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세워지고 보니 사실은 쉽지 않은 자리예요. 눈물의 자리이고 목숨을 걸 책임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한 주간 더 권하자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당당히 서울홍성교회 장로요, 내가 당당히 서울홍성교회 안수집사고 권사로가 말해도 괜찮을 만한 것이 바로 직분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명함에 나는 서울홍성교회 직분자입니다라고 하는 것 당당히 세상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리를 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우리가 직분자를 세워졌다고 해서 내가 뭐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당회원들이 기도하면서 1차 후보자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1차 후보자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혹시나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 상처받는 소리 없도록 얼마나 장로님들이 얼마나 어둡게 기도하는지 모르십니다. 우리 직분자는 더 겸손히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선물일 것, 세워져도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고 추천되지 않아도 우리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 것,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 앞에 있고 쓰임받음에 있음을 자각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올해 6월달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세우고 또 세움의 결과를 받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마다 오히려 성도의 기쁨, 성도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꿈꿔봅니다.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너무나도 낮지만 그러나 성도의 행복을 자각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1위가 되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구로, 그러한 소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앞서 소개한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환난 가난에도 환난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함께 감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요함을 하나님 간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쓰임 받기를,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 가치를 자꾸만 세상에 둔 것을,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잣대로 나를 비교했던 걸 회개하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섬기며 살겠나이다. 우리 합심하여 감사와 회개의 결단의 고백,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른 이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아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차별 없는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쓰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 인자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 진정한 가치가 예수 이름 앞에 있음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서로 간의 성령의 나타남을 더욱더 사모함을 통하여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가득히 넘쳐나 우리 모든 식구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 박탈감과 또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회적 고립감과 또 외로움을 통하여 성도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 그러나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예수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회개합니다. 세상적 잣대로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아 불행하다로 여기는 그 마음, 그 속에는 불신과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가정과 일터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아버 예수 안에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가득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교회가 행복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사람 보며 고백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라고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 첫사랑의 부르심과 사명의 직분자란 타이틀로 특별한 집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요, 특별히 현장에서 출석 체크표 제출하신 분들 있으셨고요, 특별히 지난 주간 원거리 거주자라든지 환우들 온라인으로 참석한 것도 인정이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주시면 개근한 걸로 여기겠습니다. 개근자 명단 중간 집계를 받아보니까요, 주일 학생들 포함해서 422명인가 422명 그렇게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자, 오늘 임직자 선거를 위한 교인명부 확인 2주차입니다. 선거 확인증 없이는 당일날 직분자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1층으로 천천히 내려가셔서 지난주에 하셨으면은 바로 6층 식당으로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아기를 케어하느라 체크 못하신 분들은 가셔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확인증 받아주십시오. 자, 이어서 37기 전도파 훈련 수료식을 우리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7기 전도포파 훈련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도포파 훈련은 지난 3월부터 대면으로 토요반이 시작되면서 총 12주 동안 은혜 가운데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역을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수료자 간증이 있겠습니다. 전도 폭발의 훈련이라는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 저도 이제 남은 삶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사랑방 모임 예배를 드리고
성김이 집사님께 저도 그 훈련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훈련을 받으면 좋다고 해서 훈련생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의 선배님이시며 사랑방 성김이 집사님께서 후원과 훈련받는 아침마다 힘이 되는 글과 또한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로 섬겨주시며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셔서 훈련 교재와 기도, 학습 지도와 암기와 현장 실습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제시 계율을 익히며 훈련 기간 동안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불가능했던 암기와 전도의 현장 실습이 기쁨과 감사로 은혜롭게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팀 전도 현장 실습에서 만난 아주머니께서 천주교를 35년 동안 다니며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과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다는 말과 전도 실습의 현장에서 만난 여러 대상자들의 불신과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의 영혼 구원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자님들과 현장 전도 실습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거절과 불신하는 모습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며 팀 전도 실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힘이 나는지요.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자들로 보이며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익히고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며 집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도 폭발의 훈련을 받으며 수고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성김이 집사님들과 훈련자와 기도 후원자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의 모습들을 보며 정말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을 하며 아직까지 전도 폭발 훈련에 동참하지 않은 홍성의 성도님들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입고 선배님들의 본을 받아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37기 전도폭발 훈련에는 총 9명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1단계 2명, 2단계 2명, 3단계 3명, 4단계 2명이 함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개인 전도와 팀 전도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 66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결신은 22명, 결신 보류 및 거절은 25명, 이미 시자는 19명으로 총 71%의 결신율을 얻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전도폭발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훈련인 제38기 훈련은 2022년 9월 초에 개강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각 단계별 대표가 단위에 올라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은 생략합니다. 호명하면 단위에 올라 주십시오. 1단계 임경자, 2단계 윤정환, 3단계 박성은, 4단계 도윤진.
국제전도폭발훈련사의 훈련자 자격증 1단계 임경자.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훈련사역의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5일 국제전도폭발 사역 촌재 존 소렌센 목사, 한국 본부이사장 문인현 목사 대독. 국제전도폭발훈련사의 훈련자 자격증 2단계 윤정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국제전도폭발훈련사의 훈련자 자격증 3단계 박성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국제전도폭발훈련사의 훈련자 자격증 4단계 도윤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자 전체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어서 우리 남성사랑방 섬김이 또 마을장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SMC입니다. 2022년 남성마을장 및 사랑방 섬김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대상자분들은 단위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지역 남성사랑방 마을장 장의주 장로님, 사랑지역 남성마을장 금병욱 장로님, 신임사랑방 섬김이 소망지역 남성사랑방 버디사랑방 섬김이 최성호 안수집사님. 먼저 신임 마을장 임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지역 마을 임명장 믿음지역 남성마을 마을장 장로 장의주. 귀하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방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신 섬김이들의 목자인 마을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6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홍성교회 담임 목사 서경철 원교우와 함께. 임명장 사랑지역 남성마을 마을장 장로 금병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신임 사랑방 섬김이 임명입니다. 임명장 소망지역 버디사랑방 안수집사 최성호. 귀하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인 사랑방 교회 섬김이로 임명합니다. 2022년 6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홍성교회 담임 목사 서경철 원교우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으신 분들은 교우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교우님께 인사. 예, 바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남성 마을장 사랑방 섬김이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사역 나눔하겠습니다. 여전대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 주보에 나가 있고요. 오늘부터 하절위 하복 간소화 시작됩니다. 노타이로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 안내 및 셔틀 안내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행복문화에서 시작하고 있는 행복문화 배움터 프로그램, 비대면 화상회의 활용교실, 어르신 치매 예방 미술교실, 한글 서예 교실 전부 다 무료입니다. 행복문화인 특별히 장갑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 교제입니다. 소천광입니다. 고 이순묘 집사님, 백기영 성도의 모친 되십니다. 5월 29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백기영 성도님에게 많은 위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믿음지역 130 마을이 주방을 섬기시고요. 다음 주는 140 마을이 섬깁니다. 우리가 부르시간 사명 특세가 끝나고 나서 우리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체 공동체를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크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찬수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를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진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프란체스코 환영합니다. 우리 뉴질랜드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 가족 와 있는데 함께 박수로 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네. 됐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고 이동혜 권사님 유지 헌금 드리셨습니다. 첫 생일 맞아 감사, 치유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 수술 잘 끝나고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 잔후자 사고 중에도 지켜주심에 감사, 은혜 받는 특별 집회를 허락하심에 감사, 새로운 장막 주심에 감사, 또 아들에게 첫 직장 허락하심에 감사, 또 지난 부르심과 사명 집회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평생 주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일평생 줄 것만 있는, 그리고 일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가정과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또 특별히 병상에 있지만 동일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환우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